오늘은 전인격적인 항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도리어 야곱의 이야기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면 저희가 야곱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날 텐데, 요셉의 이야기는 다음에 아마 또 창세기 본문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가 느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야곱의 인생과 생애에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이렇게 어딘가에 몰려서 돌아가는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야곱의 탄생이 그랬고, 그가 자신의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형과 견주었던 일들, 또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던 야곱의 인생, 그리고 떠나서 도착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의 삶이 그렇게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여정을 돌아오면서 야곱은 자신의 삶에 참 그렇게도 스스로 이루려고 했을까라는 어떤 후회가 남는 장면입니다.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가 어제 저희 그 나눔 중에도 좀 나눴었는데요. 이 33장 12절과 13절의 이 간격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장 인간됨, 우리를 보여주는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한번 저희도 보겠습니다. 33장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33장 12절에는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에서가 마음을 풀어서 동생을 맞이합니다. 서로 목을 껴안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건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의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 이제 그 에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동생아, 이제 나와 같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것은 마치 그가 베델에서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서원했던 사건이 자신의 형 에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랬냐면 자신의 형 에서를 볼 때 야곱이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를 나누거든요. 그의 삶에 하나님을 본 것 같던 에서가 동행하기를 청합니다. 번뜩 생각이 나야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기로 했던 그 걸음이 오늘 이 형 에서의 걸음과 같구나 라고 느끼고 그 은혜의 지점을 따라 나서면 되는데 13절이 우리를 아주 답답하게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는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죠. 자식들이 뭐 연약하거나 이런 지점은 아닙니다. 11명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11명의 아들들이 아마 나이를 보면 최소 7살 이상의 아들들입니다. 많게는 아마 한 13살, 4살 정도 되는 다 큰 아이들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죠. 이 아이들과 여행을 하는 그의 걸음이 절대 힘들거나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자식들이 어리고 기른 양떼가 있어가지고 이 걸음이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핑계합니다. 그러면서 청하건대 형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뒷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종종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막 바라다가 그것이 막 이루어지고 나면 재차 어떤 지점에서는 근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 저만이 본문이 답답했을 것이다 라고 어제도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야말로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위로와 권면을 하죠. 그럼 그 위로와 권면에서 그랬군요, 맞아요,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동의를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좀 열심히 예배 좀 하고 열심히 좀 말씀도 보고 좀 그렇게 살아 라고 제안하면 선뜻 그 제안에 동행하지 않죠. 근데 목사님, 일단은 제가
이번까지만 이걸 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뭘 좀 해보겠습니다. 그는 결국에 수치를 당하는 삶으로 전락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사건과 연결되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 야곱의 여러 가지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과 같다라는 것을 좀 느껴야 됩니다. 우리 인생과 같은 모습이다. 저는 야곱이야말로 신앙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 겪는 삶의 어떤 희노애락이 야곱의 모습 속에 우리를 비춰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떠났던 그의 걸음이 결국에 20년 후에 다시 밧단아람에서 브엘세바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출발을 하죠. 여정을 출발할 때 자신의 삼촌,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삼촌의 안색이 바뀌었어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굉장히 인생 살면서 만나기 싫은 장면이죠. 종종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는데 왜 오늘 저렇게 돼야지? 라는 사건과 만날 때 우리는 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야곱이 어쩔 수 없구나,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라는 걸 직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 삼촌의 태도도 저러하니 갑시다. 라헬과 레아를 불러가지고 떠나기를 결의할 때 두 아내가 동의합니다. 갑시다. 그래, 가는 것이 옳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여정을 떠나는데 그 걸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에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는 외삼촌 라반보다 야곱에게 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에서가 그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가는 우리 27장 41절에 한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인데 27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축복을 빼앗은 결과로 그에게 맺어진 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살기등등한 형의 모습을 피해 도망쳐왔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32장 3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32장 3절에서 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에서가 돌아오는 야곱에 대하여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를 3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히 환영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주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돌아오는 동생을 환영하는 인파치고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환영하는 인파라고 보기에는 동생에 대하여 아직도 형의 분노가 20년이 지났음에도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 400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실제로 그걸 느낍니다. 이게 두려워할 일이구나.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어떻게 했냐면 두 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두 떼로 나눠서 한때는 혹시 에서 형이 치거든 한쪽은 도망치자라고 하는 전략을 갖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이 양쪽으로 나눴던 두 떼를 또 형 앞에서 세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비라와 실바를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아이들을 뒷세우고 라헬과 요셉을 마지막으로 나눠가지고 그래도 형이 우리를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에서가 자신을 온전히 용서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 야곱의 모습에서 등장하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그런 야곱의 이야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날 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형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형과 맞닥뜨려야 하는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 밤에 홀로 이 광야에 혼자 남게 됩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홀로 남았던 그의 삶의 이유는 아마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이해나 깊이를
돌이키고자 하는 혼자 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본문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걸 나눌 때 어떻게 나눴냐면 이 싸움은, 이 씨름은 하나님이 걸어온 씨름이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 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아마 관주 성경 같은 거 있을 텐데요. 이 관주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일단 그 작은 소제목으로 제목해 놨습니까? 여기를, 이 사건을. 그 종종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 이겼다 이렇게 그 표현한 책도 있고, 제 성경은 야곱이 브니엘에서 씨름을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어려서 많이 들었던 이 기도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에 이 이야기는 아주 단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한다? 야곱과 같은 기도여야 된다. 그럼 뭐 이야기를 가져보면 야곱과 같은 기도란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환도뼈가 부러진 한이 있어도 그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된다. 주여 삼창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드럼이 막 파바방방 후당타당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주여 하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야곱과 같이 부르짖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그렇게 뭐 비참하게 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야곱의 일생을 읽다가 이 본문을 접한 저에게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저의 결론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제 마음이 향하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인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본문에서 야곱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 이야기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이 싸움을 걸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이 싸움을 시작한 사람이 누군가의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은 그저 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해야 하는 자신의 문제 앞에 서 있고, 그에게 찾아와서 야곱의 삶에 씨름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양 집사님이 이 씨름한다라는 단어를 한번 질문을 했어요. 왜 씨름한다라고 했을까요? 씨름이 어떤 개념일까요?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마침 그 부분을 조금 공부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 한국어 성경에만. 영어 성경에는요, 이 레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슬링의 그 원어 형태죠. 그러니까 이 몸을 붙잡고 싸우는 싸움, 이런 형태의 싸움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씨름이라고 하고, 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 제가 읽었던 주석책에 일본식 성경에는 스모에 가까운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곱의 삶에 개입해서 그의 삶을 붙잡는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싸움을 걸었을까가 이제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누군가가 야곱의 삶에 개입해 그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그의 삶을 무릎 꿇히려고 이렇게 이 싸움을 걸어갈까가 사실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절대적이고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문제가 이 야복강 나루의 씨름의 문제예요. 왜 씨름을 걸어오는 걸까? 왜 우리의 삶에 싸움을 걸어오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이 문제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본문 말씀이 어디냐면 호세아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로 한번 가볼까요? 조금 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7면이에요. 호세아 12장 1267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11장 12절에서부터 이 연결을 이렇게 해옵니다. 한번 이 11장 12절에서부터 이 전체 단락을 한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북쪽으로 흩어진 10개의 지파가 흩어져서 만들어진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은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짓했고 하나님 앞에 속임수를 써서 나를 애워쌌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럼 북이스라엘은 그렇고 남유다는 그렇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정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고정됨이 없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을 여기에 뒀다 저기에 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이 바람을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헛바람이 불었다 이런 말. 헛바람이 불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허세가 기세등등하다 이런 거예요. 동풍을 따라가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어떤 영향력을 말할 때 항상 동쪽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힘입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아수르가 어디냐면 동쪽의 힘입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었다. 애굽은 남쪽에 있는 이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를 이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치적인, 자신의 어떤 외교적인 힘으로 그들과 편을 먹어서 이 위기 상황,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더라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남유다는 이런 거예요. 유다가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이 뭐냐면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러니까 야곱이 가졌던 모습이 너희들의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을 칭찬의 조건으로 비유하겠습니까? 지금 잘못된 선례의 모습으로 비유하겠습니까? 잘못된 선례의 모습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무슨 잘못을 했냐면요,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써 하나님과 겨루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야곱의 이 같은 행위,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행위, 그러니까 형을 끝내 이겨먹으려고 했던 그의 모습, 거짓으로 속이고 거짓으로 아버지를, 이 장자의 이 명분을 빼앗았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또 하나님과 겨루되, 4절 말씀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말합니다. 천사와 겨루는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가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어긋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야곱의 모습이 그랬는데 지금 유다의 모습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머리로 현재 당한 위기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 속에 유다가 넘어져 있는데, 그 유다의 모습이 과거 너희들의 조상 누구의 모습과 같더라? 야곱의 잘못과 동일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야곱이 베델에서, 이 35장에서 이제 베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부릅니다. 와라, 다시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에 와서 성소를 다시 세워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35장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것이 6절이에요. 12장 6절 말씀해 보면, 그런 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는 것으로 베델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남유다가 처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어떤 모습이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싸우고 다투고 견주고 자신의 힘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란요, 자신의 이상과 목적을 이루는 것에 종교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가만히 둬도 그렇게 해요. 누가 신앙을 가르쳐 주거나 열심히 교회에 다니라고 하지 않아도 누구나도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종교를 갖게 됩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도구로 보는 것이 신이에요.
그것이 자연의 속성에서 보는 종교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에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기독교적 신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종교적 속성에서의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건지 잘 봐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핵심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연 종교 속에서 그 종교적 신심, 신앙심, 종교적 행위로서의 신실성을 자신의 종교로 착각하고 있는지를 잘 고려해 봐야 돼요. 그것이 야곱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오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살다 보면요, 누구나 종교적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야훼의 신앙,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상관없이 그 종교적 행위를 앞세우는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삶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긋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결단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 안에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잘 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인 항복의 지점에 서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야곱의 삶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야곱을 장자의 권한으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그를 장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됐을 텐데 왜 그를 동생으로 태어나게 해서 그 고생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안 드십니까?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대체 왜 그렇습니까? 제 배가 이렇게 시끌시끌한 게 지금 임신을 제대로 한 겁니까? 무슨 짐승을 잉태한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그 마지막 약속이 그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줬어요. 그럼 그 약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에서가 아닌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확정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식의 생각으로, 우리식의 종교적 관념으로 생각한다면 야곱을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게 했다 그러면 이 가정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우리 신앙에 던지는 문제.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는 줄 안단 말이에요. 결론을 어디로 끌고 갈 줄 알아요. 근데 왜 이 과정을 우리한테 겪게 하십니까가 우리 질문이에요. 베델의 사건도 그런 거였습니다. 베델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야곱이 그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내 평생에 이곳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그곳에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저는 그걸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한 거예요? 20년 후에 돌아올 걸음을 왜 내보내냔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다시 하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냥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다 잘되게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바람 아니에요? 그거 우리 종교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인격적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결국에 그 결과적 지점에 서는 것,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냥 종교인 거예요. 종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무슨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냐면 인격적인 항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인 항복을 우리의 삶에 꿈꾸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안 되는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에 안 돼요. 우리는 왜 싸웁니까? 왜 싸워요? 기본적으로 왜 싸웁니까? 우린 이기려고 싸우죠. 이겨야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없으면 우린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누구나 싸우는 존재예요. 야곱의 인생을 묘사하면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 이렇게 거치게 하시는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동일하게 이 세상을 돌아오게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전인격적인 항복을 얻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더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항복하지 않는다는 모습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 어긋나고 그것이 종교로 어긋날 수 있다라는 증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놓고 어긋나가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의 신앙에 잘못이 있어요. 완전히 잘못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쯤은 정도는 지금 어떤 정도예요? 오늘의 신앙이란 적어도 수요 예배에는 나오는 신앙인 거죠. 수요 예배쯤은 뭐 와서 조금 이렇게 정신을 다른 데 두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걸음은, 그래서 우린 지지난주 그런 여러분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의 경지에 다다른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눴는데, 우리의 신앙을요, 어떤 기본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린 잘해요. 그걸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적어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쯤은 알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냐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스스로 체념해 버린다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에 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잘 체념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로 체념해요. 하나님 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로 체념해요. 체념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체념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신앙을 종교적으로 체념해 버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 체념이라는 말을 조금 바꿔보냐면, 조금 더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단념 같은 거예요. 단념. 우리는 신앙을, 우린 기독교 신앙에서 잘 쓰는 표현 중에 우리가 많이 알았던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인간에 대한 전인격적인 구원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인격적인 구원이다.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는 말이 대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셨는데,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체념하고 단념해버린 것에 대한 문제예요. 이 싸움을 걸어오시는 이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짓지 못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는 잘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타협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다른 신앙은 단념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재정에 대해서는 단념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으로 나머지는 단념해요. 체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로 인정해달라 그래요. 그 문제까지는 신앙이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요구합니다. 제 돈 쓰는 문제까지 개입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 시간이 흘러가는 것까지 개입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까지는 하나님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도 체념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지점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야복강의 싸움을 우리의 삶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일반의 종교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다른 점인 거예요. 우리가 체념하고 단념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좀 이해해 보면 좋아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도 잘 갔다 오고 길도 안 잊어버리고 집에 옵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만한 아이들이 아침에 가서 길도 안 잊어버리고 수업 시간 다 지켜가지고, 뭐 선생님 계시지만 그 조그만한 것들이 그 몇 분씩 앉아서 그 공부 가르치는 거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그 다 하고 누가 밥도 안 먹여줬는데 밥도 다 먹고 이렇게 집에까지 딱 꼬리 내서 들어와요. 그럼 그 얼마나 훌륭하고 막 기뻐할 일인 거예요. 야, 진짜 잘했다.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하구나. 이렇게 해야 맞는데 부모는 안 그래요. 그러고 들어오는 자식에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학교 갔다 왔으면 손 씻어 그래요. 손 씻어. 이걸 뭘 설명하려는지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공부를 1등을 했어요. 내 자식이 공부를 1등을 했지만 이 새끼가 코를 파먹고 있으면 혼내는 거예요. 그게 부모죠. 그런데 내 자식은 공부를 1등을 했으니까 코를 파먹든 아니면 싸움박질을 하고 다니든 공부를 잘했으니까 나머지가 다 덮어집니까? 덮어져요?
부모가 아니라면 덮어져요. 만약에 종이나 친구라면 덮어져요. 직원을 고용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직원을 고용했어요. 그럼 그 직원을 직원으로 대하는 아주 인격적인 태도는 뭡니까? 맡긴 일만 잘하면 직원인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 사장이 갑자기 이 직원에게 너 결혼은 언제 할 건데? 너 자꾸 이렇게 손 안 씻고 손톱 이렇게 길어서 다닐 거야? 그러면 네 종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가 뭔데 나한테 뭐 결혼이 어쩌고 생활이 어쩌고 이래? 난 맡긴 일만 잘하면 되잖아요. 친구 관계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바라는 건 뭐예요? 그저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와주는 것쯤이에요. 그 뭐 더 이상 바랍니까? 혹시 우리 뭐 지훈이 친구 중에 너 학점이 마음에 안 들었어, 지난 학기. 난 너랑 절교야. 넌 나랑 친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어? 아침에 어떻게 지각할 수가 있어? 난 이해가 안 돼. 너랑 헤어져. 혹시 이런 친구들 주변에? 아니에요. 친구에게 바라는 건 그저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나 하는 농담에, 나 하는 노래에 맞춰서 놀아주는 것으로만 돼요. 100을 바라지 않아요. 100을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되면 돼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99를 보시지 않고 잘못되고 있는 1%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내는 것. 그 씨름을 하는 것. 그것이 전인격적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야곱의 싸움이고 오늘 이 야복강 나루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니까요. 공부 잘했으니까 오늘은 안 씻어도 돼? 그건 없어요. 너 숙제를 다 했어도 오늘 씻어야 돼. 왜 안 씻어? 씻고 나왔는데도 너 왜 양치는 안 했어? 그럼 자식들의 불만은 뭡니까? 왜 잘한 건 안 보고 잘못한 것만 그렇게 꼬집어내십니까? 이게 자식의 늘 항변이에요. 내가 잘한 거 이만큼 있는데 왜 그 잘못한 것만 이렇게 주목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 잘한 것만 읽어주던데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했다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하나님 역시 우리의 삶에 이 전인격적 항복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시간, 주일날 예배 한 번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시간, 우리가 드리는 헌금 10의 1조와 주정 헌금 얼마가 아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재정,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신앙의 교우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관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이 성경을 보는 시간 외에 나머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그 모든 시간 말이에요. 그 모든 시간에 우리의 삶에 씨름을 걸어오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문제, 오늘 야곱의 신앙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요. 이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싸움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끝으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의 대상, 그것을 바꾸어 적용적으로 보자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싸움의 근거, 대상을 명확하게 합니다.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싸움을 갖게 하시는 이유, 이 싸움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하나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잠시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전인격적 삶, 이 전인격적 항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토록 인간을 향하여 일하시는 신을 누가, 어느 종교가 종교 안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말하지만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이해여야 합니다. 그 이상의 것. 전인격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야곱의 씨름, 이 싸움이 하나님이 걸어오신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해요. 하나님의 싸움을, 이 싸움을 우리의 삶에 걸어오는 거예요. 수시로 이런 걸 경험하죠. 우리가 막 이런 싸움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예배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 때.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래서 종종 이런 경험이 있어요. 차를 탔는데 이렇게 제 차는 블루투스가 연결되면 블루투스에서 이전에 재생했던 음악이 자동으로 재생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을 누르지 않아도. 근데 이렇게 마음이 막 울그락불그락 막 거칠어져 있는 상태에서 차를 딱 탔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차에서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떠고 싶은 마음이 번뜩 듭니까? 어떤 마음이? 여러분 다 기도하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저같이 나쁜 사람만 늘 우리 교회는 제가 제일 나빠요. 여러분의 신앙만큼만 되기를 제가 늘 기도합니다마는 그냥 꺼버리고 싶은 마음 들죠. 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싸움인 것 같아요. 막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싸우셔요. 일어나 임마. 지금 왜 그 마음에 넘어지고 난리야. 지금 넘어질 때야 라고 좌우로 넘어지려고 하는 우리를 붙잡고 막 이렇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일어나라고. 일어나. 그 안 일어나면 한돋보를 쳐서라도 우리를 세우셔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어떻게 해서까지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꺾어 자르고 찢기고 피 흘려서라도 우리의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결론할 텐데,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깊은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